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직피직이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손자병법에 나오는 정확한 표현은 직피직이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직피직이면 백전불태입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보면 부지피부직이면 매전필태라,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싸우면 반드시 패하고 부지피이직이 부지피이직이면 일승일부라. 적을 모르고 나를 알고 싸우면 한 번은 이기지만 한 번은 패하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100번 싸워도 절대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손자는 싸움터에서 적과 전투를 하여 피를 흘리며 싸워서 이기는 것을 가장 낮은 단계의 전술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전백승이 최상의 전략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켜서 내가 위태롭게 되지 않는 백전불태가 가장 최상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탄이 시험에 올 때 그 사탄의 전략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시험에 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최상의 전략을 우리가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은 형체로 임함을 받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계셨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해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것과 그 사탄의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모든 시험을 다 마친 후에 완전히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조차도 얼마 동안만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싸움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탄의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략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 했던 세 가지 시험은 이렇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일명 돌떡 시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은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을 건드리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가 먹음직하게 보이게 했던 그 시험과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는 시험이었습니다. 일명 절천하 시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시험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안목의 정욕을 건드리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가 보암직하게 보이게 했던 시험과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일명 꼭대기 시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시험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했던 시험과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탄의 공격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이나 예수님에게 했던 것이나 같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 가지의 사탄의 전략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그 시험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면 우리에게도 사탄의 시험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 무기는 오직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에서 지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요렇게 저렇게 길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주 짧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험을 뿌리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오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래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사탄에게 질 확률이 속아서 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답변하셨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신 그 말씀의 원어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아니라, 아니다, no, 그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야라고 먼저 거절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나는 대로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단호하게 돌아서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전화로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 전화가 오면 귀가 잘 안 들리시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고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가끔 전화가 오면 가셔서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냥 끊어버리십니다. 어차피 잘 못 알아들으시고 사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래 끌지 않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고 빨리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사실 상대방에게도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는 것이어서 더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이 시험에 올 때 오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단호하게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으로 뿌리치고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과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을 이제 알아봤으니까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떡 시험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여 물질로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물질에 대한 욕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원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살짝 눈 감고 가면 돈 벌 수 있어. 뭐 어때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도 끝났는데 얼마든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그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 같으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을 불러서 진수성찬 차려놓고 혼자서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먹는 것처럼 그 능력을 사용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것이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것을 욕심 때문에 남몰래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대로 행한 것 때문에 얻는 유익보다 잃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손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은혜로 사는 것이야 라고 선포하면서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천하 시험은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쉽게 무언가를 얻으라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말고 절 한 번으로 천하를 얻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살 때 편법으로 살면 쉽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고, 뭐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줄 잘 타면 된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지를 찾고 있을 때 동료 목사님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줄 있어? 저는 줄이 없습니다. 요즘 담임 자리 나갈 때 줄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인맥 쌓고 사람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줄은 진짜 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줄이 되어 주셔서 상일교회와 저를 연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꿋꿋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운 길, 편법의 길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그 십자가의 길로 천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좀 힘들고 남이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우직하게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방법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꼭대기 시험은 우리의 이생의 자랑의 욕구를 자극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나타나 손으로 받쳐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니까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가 왔구나라고 인정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세상은 유명해지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것,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한순간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구제를 할 때도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기가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칭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에게 열심히 칭찬해야 합니다. 잘하면 박수 쳐줘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박수 받고 싶어 하지 마시고 박수 쳐주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3가지 전략을 알고 그 시험에 이기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싸우면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시험 중에서 어느 시험에 내가 제일 약한지를 알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죄인임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를 아는 지연지기의 삶을 사시고 날마다 지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시는 백전불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연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그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는 상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유혹받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예수님 의지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어떠한 시험에도 이기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